여러분,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금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기독교 신앙교육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구원의 경륜이 교회력, 그 절기절기마다 담겨져 있죠. 대림절을 시작해서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승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각각의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가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얻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 그는 복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서의 첫 장에서 상당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장에서 최소 10가지 이상의 호칭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죠.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이며 빛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열거된 다양한 호칭들은 제각기 예수님 생애의 비밀을 여는 열쇠 역할을 감당합니다. 특히 이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의 독자인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호칭을 오늘 전해주죠. 우리는 오늘 이 호칭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조금 무식하게 라틴어로 아그누스 데이. 매우 낯선 호칭임이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양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어린 양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매우 놀라운 발상이기 때문이죠. 그 당시 다른 이방 종교가 숭배하던 신들은 권력이나 재물이나 아름다움의 표상들과 연결해서 묘사했던 것들과 달리 자신들이 믿는 신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린 양의 형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사하고 낯선가요? 작년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로 양떼 목장을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곳에서 어린 양을 보면서 와, 예수님 닮았네 생각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낯설고 생소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말이죠, 2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 호칭의 생소함, 낯섦은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에 생소해하거나 낯설어하지 않게 되었어요. 긴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닳고 닳았기 때문이죠. 성경에 담긴 어떤 이미지는 마치 오래된 동전과도 비슷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그 위에 그려져 있던 원래의 형상이 닳고 닳아서 더는 보이지 않게 된 동전 말이죠. 이 시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역시 닳고 닳은 동전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문구를 너무 자주 들은 탓에 그 이름 앞에 넋을 잃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길 뿐이죠. 아니요, 어쩌면 아예 잊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작금의 신앙 주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한 그 최초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순간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보냄받았다 전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중앙 핵심부에서부터 왔다라는 뜻이에요. 전통의 수호자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즉 산헤드린 공의회가 대표단을 선발해서 세례 요한에게 파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이 물음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답합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엘리야인가?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죠. 유대인들은 말라기 4장 5절을 기초로 엘리야가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늘로부터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설교를 하자 엘리야인가 물었던 거예요. 요한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엘리야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것이죠. 이에 세례 요한이 답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자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을 통해 모세가 언급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인가 묻는 거예요. 미래의 어느 때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도 나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나는 약속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여호와의 날을 알리러 오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모든 명칭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요한은 결코 질문을 피하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 보냄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해야 하는 일은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전부였죠. 그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알았어요.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일 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맡기신 달란트도 따로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만하지도 말고 비굴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 비굴한 것은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달란트가 많다면 겸손해야 되고 달란트가 적다면 당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하여 겸손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이사야 40장을 인용하여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내 사명, 내 부르심, 삶의 목적, 방향, 소원은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소리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과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리켜 알려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그들의 허기를 채워줄 하늘 양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알려주는 소리인 것이죠. 나의 이름이나 업적이나 프로그램, 카리스마를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길이 없는 사막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양식이 없어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이 오는 그 하늘 향해 손가락을 펼쳐 가리키는 외치는 소리, 그게 바로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인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이며 소리입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손가락, 그 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 외치는 소리가 전하고 있는 그 대상에게 집중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집중시키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로 살아갑니다. 그는 빛이 아닌 빛에 관해 증언하는 자였죠. 그 증언하는 자가 드디어 그분에 대하여 입을 엽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너무나 잘 사용하는 호칭이지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오직 한 군데 요한복음 1장에만 딱 2번 나와요. 세례 요한은 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구약 성경의 두 장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이해함에 밝은 빛을 비추어 줍니다. 하나는 이사야 53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12장이죠. 먼저 이사야 53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선택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은요, 이사야 53장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여기에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이 어린 양으로 묘사되어 나타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7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커다란 위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분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방관자 혹은 구경꾼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슬픔을 함께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를 의지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말하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분,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짐을 짊어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68편의 저자는 목소리 높여 19절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짐, 허물, 죄악, 괴로움, 연약함과 부족함, 고난과 슬픔을 다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참된 치유와 회복, 새롭게 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두 번째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해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이 시작되던 그 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집은 죽음의 천사들이 넘어갑니다.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말하죠. 그 밤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의 원년, 즉 첫 번째 해로 삼습니다. 그날부터 1년이 시작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생 원년을 결정짓는 유일한 계기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에 속한 참된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 영생, 새로운 출생, 거듭남, 본 어게인의 계기를 맞이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신자인 우리의 출생 기록, 우리 삶의 역사도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
성도된 자들의 출생의 원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리스도인들 어찌 상상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 전체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밤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았듯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역시 뼈가 꺾이지 않으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요한복음만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 사명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특별히 어린 양 앞에 붙은 하나님의 라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각기 자신의 어린 양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그 어린 양들을 각각 그것을 준비해 온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령 신성민의 어린 양, 이주호의 어린 양, 현지현의 어린 양 이렇게 불렀어요.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어린 양들은 인간이 마련한 어린 양이지만 이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 죄,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죄, 아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준비하고 마련하신 독특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죄를 파멸시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유일하고 완전한 구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만 우리 인생에 변화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을 들음에 지루해, 혹은 뭐야, 혹은 하품이 나온다면 아마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심령이 그 복음 앞에 닳고 다른 거예요. 그런 영혼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죄 앞에 가슴 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깜짝 놀라며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게 참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순절을 걸어가는 이때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그 이름을 기억하며 크게 외치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도합니다.